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하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3절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 일이 꼭 필요한 일.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이 일종의 어떤 봉사나 아니면 섬기나 아니면 겸손에 대한 그런 뜻,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벽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게 무슨 사랑, 섬김, 봉사,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십상인데, 그런데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한다면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에 대한 구원, 성화라고 하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기도를 힘겹게 그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3번이나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3번 모두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이 끝까지라는 의미에는 말하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고 베드로와 같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우리지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온몸을 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죄 사함을 받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구원, 중생에 관한 이야기라면, 발을 씻는 것은 그 다음에 성화, 성결, 거룩, 그 다음에 우리가 수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그 수준, 그 성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성전의 이렇게 모양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뜰이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담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뜰이, 그 안에 뜰입니다. 그 뜰 안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회막이나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그런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 성소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가장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는 그 가장 안쪽, 시온자, 그죠?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시온자, 시은자라고 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 바깥에는 그 성소라는 곳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가장 안쪽이 지성소, 그리고 그 밖에는 거기에는 이제 그 떡상과 그리고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과 그리고 금촛대, 그죠? 등촛대, 등을 불을 항상 켜는 그 촛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그 반으로 나누는데 무엇이 반으로 나누고 있냐면 휘장이 나누는 거죠. 휘장으로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휘장 안쪽이 지성소, 휘장 바깥쪽이 그냥 성소의 나머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불로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담대히 이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담대히 못 나갔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못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이렇게 찢어졌는데, 지성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제물에 피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소라는 것을 딱 나오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가 성소면 성소에서 이제 나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거죠.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거기서 태워서 드리고 제물을, 작은 제물, 피를 흘린 제물. 그래서 피를 거기에 쏟고 번제단 안에다가 쏟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번제단인데,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뭐냐? 대야예요. 큰 대야. 네. 여기 수족을 씻는, 발도 씻기도 하고 손도 씻는, 네.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 그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나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수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냐. 그리고 19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러분,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를 속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제물을 잡아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피는 죄를 속합니다. 그 피로 정결하게 된 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죠? 죽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가요. 죽게 돼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피가 없으면 죄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죽게 되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고 피로 죄를 속하여 정결하게 된 후에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로써 죄를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중생한 자,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그 거룩한, 이미 구별된 그 거룩한 자도 그 수준의 성결, 그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수준의 성결을 위하여 물로 씻는 일이 필요해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 씻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요. 예복. 우리가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언제나 완성을 향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완성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맞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구원에는 항상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는 보죠. 그죠? 영광의 찬송이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인 잡히고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목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열죠.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천국에 잔치에 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나는 밭도 갈아야 돼서 안 돼요. 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안 돼요. 모두 다 나빠서 혼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고 임금이 종들에게 다시 나가서 길에서 잡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그러죠. 다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혼인 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다 불러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물어봅니다. 한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그 자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면이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상 우리를 반드시 성결하게 한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음부터는 믿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당장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삶 앞에 펼쳐진 삶은 발을 씻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완성의 길을 걷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지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제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운명적인 차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혹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땡판 치고 살고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안에 나를 버리시지 아니야.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발을 씻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물로 씻기시는 일을 하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요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직분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죠.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총칭, 성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 교회. 그죠? 전체를 가리키는,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교회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남편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순종한다고 싫어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네,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요. 남편이 그리스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같지 않죠? 네, 그리스도 같지 않죠? 아내가 교회 같아야 아내는 좀 교회 같죠? 네. 그건 남편은 그리스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죠. 남편이 그리스도 같지 않아요. 남편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 같이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아내는 아내의 공부를 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남편도 남편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흠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아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유 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영광스럽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물로 씻어 말씀, 물로 씻어 말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우리의 오감,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한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약속된 것들이에요. 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는 것이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약속이니까.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면 경험과 경험을 놓고 비교할 수 있죠. 그죠? 비교 사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과 사실을 놓고 비교하겠지만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관해서 어느 만큼 자세하고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성도가 성별하게 되는 일에서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그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게 첫 번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기는 실패사예요. 실패된 역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실패된 역사예요. 그게 성공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죠. 실패된 역사입니다. 거기 우리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몰라요. 그죠?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나는 달랐을 텐데, 내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명으로 있었다면 나는 저들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 애국을 나오게 되죠. 그죠? 10가지지야. 그 10가지는 아유 나는 한 가지만 일어나도 나는 달랐을 텐데, 10가지나 이렇게 제안을, 기적을 보면서 애국을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애굽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가나안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경험은 없어요. 가나안은 들어가 본 적도,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지 가나안에 있지 않아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광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예요. 그들은 가나안을 가고 있지만 그 지금 걷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비교하게 돼요? 애국과 가나안을 비교하게 돼요? 아니죠. 애국과 광야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애굽이 낫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고기도 있고, 그죠? 마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비록 종이었지만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광야에는 뭐밖에 없죠?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밖에 없어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아침도 김치, 저녁도 김치, 점심도 김치. 김치만 먹는 거예요. 밥하고 김치만.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는 아니지만 그 애굽에 나오고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야와 옛날에 경험했던 애국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사는 지금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를 경험하기 전에, 가난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하기 전에.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괜히 믿었어. 자기가 믿은 것도 아니면서 꼭 자기가 믿은 것처럼 아예 괜히 믿었어. 믿지 말고. 믿지 말아볼까? 그게 안 되죠. 안 믿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살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죄를 지어도 최소한 양심의 가치는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치는 없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죄를 조금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치가 그때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 마음은 훨씬 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때는 악하게 살았어도 성공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도 실패해.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만사가 행복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운동해요. 늘 운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대체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이,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인가를 알게 돼요. 이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성경에 표현된 약속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를 선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길의 목적지로 인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자랑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죠? 목적지가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지가 아닌 지금 하나님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을, 내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내가 의미를 삼고 자랑을 삼고 보람을 삼는 길을 가려고 한다. 목적지는 상관없고 지금 내가
약속된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이미 있는 걸 누가 믿어요? 그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본 것을 누가 믿냐? 믿음이 필요 없죠. 뭘 봤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 어떤 대상과 내용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라고 해요. 그래서 대상에 관한 내용과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힘이 안 돼요. 그게 힘이에요. 왜 힘이하죠? 왜냐하면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필요성에만 갈급해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성에만. 내 필요에만 갈급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내용은 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꾸 신앙이라고 얘기해서 요즘은 신앙이 아주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대하여 누가 더 갈급한가에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더 갈급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에 대하여 갈급한가요?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갈급하냐면 대상과 내용에 관한 부분이 선명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이 없으니 성도들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해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의 길을 걸어간다. 그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1절과 2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내용이 있어야 분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것을 향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분별을 향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냥 너를 구원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너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산정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그 기쁨, 그 확신, 그 환희, 그 감격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바로 이 성결의 책임, 이 거룩으로의 그 길이 모여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고 끝?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가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와 그리고 목표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길에 빛이 곧 등이어야 돼요. 그죠? 주의 말씀이 말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암송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어야 됩니다. 유일한 내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예요. 선택의 기준이고 분별의 기준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CBMC 이번에 모임을 갔을 때 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모임을 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뭐 알아요? 네, 제가 뭐 알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뭐 마케팅을 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CBMC 기독 실업인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는 자의 모임, 믿는 자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명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으로 그 믿음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옆에 사람들이 볼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을 신앙으로 하고 그 모여서 그 모임이 신앙의 모임이 된다면 분명히 믿는 그 실업인들이 보고 찾아오고 함께 하려고 할 거라고. 다른 방법은 나는 모른다고. 어떻게 잘 소개해야 될지, 어떻게 잘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말씀이 기준이고 선택의 기준이고 분별의 기준이고 목적이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바로 이 싸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싸우고 있지 않아도 이 싸움을 하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죠? 그 갈등이 여러분 예수님이 쌓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익숙했던 옛날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것과의 이 갈등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 두 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눈 두 개죠. 그죠? 우리는 한 눈, 우리의 두 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가는 면은 어떻게 가는가? 한쪽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럼 이 눈이 이렇게 이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죠. 세상은 이쪽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둘 다 보니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양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죠. 한쪽만, 눈은 두 개지만, 두 눈 다 한쪽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약속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거룩과 성결의 그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여러분을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꾸만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면과 그 요청에 이제 무릎을 꿇는 자 되겠다.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올해 처음 우리가 계속 첫 암송 말씀 6장 20절 고린도전서 뭐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또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우리 작년에 읽었던 건데 저도 까먹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아빠를 빼먹었어요. 네. 우리는 마땅히 누가를 따르지 못한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계시나. 우리를 여러분 기어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야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생각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명한테 그럼 점집에 와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점집에 가요. 자꾸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 속에서 어느 쪽이? 답은 자기가 알고 있어. 대부분 다 물어보시는 분들은 답은 알고 있어. 근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그걸 확정해 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조금 이제 안심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하시고 고치시고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하며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약속과 권면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그죠? 순종이 딱 순종 모드로 딱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죠. 몸부림쳐야 돼. 애를 써야 되죠. 그렇게 애를 쓰면 주님과 더불어 살고 인생의 참다운 기쁨 그리고 환희를 맛보시며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행복함과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